오늘 1월 3일 2021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고 우리가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처음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특별히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첫 열매, 제일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처음 것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또 계시록을 보니까 처음 것 못지않게 끝에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너희가 끝까지 견뎌야 된다, 끝까지 이겨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실상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죠.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한 내용들 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권면하시는 내용도 보게 됩니다. 실상 처음도 나중도 그리고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 처음 것만 드리면 나머지는 다 내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경외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시간도 물질도 공간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지만 그 중에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 그 처음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한 주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시간 예배하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오늘 6장, 7장, 8장 그 세 장에 걸쳐서 두 번의 전투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적을 위하느냐 하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그 응답이 나는 너의 편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하시죠. 그렇죠? 여호수아를 도와주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되물어 오십니다. 여호수아 너는 지금 누구 편에 서서 싸우려고 하느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는 악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편에 서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너를 위하여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온 인류를 위하여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맡기신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첫걸음을 띄게 된 것이 오늘 여리고 전투의 내용입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한번 차근차근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서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한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이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53만 1150명쯤 돼요. 굉장히 많은 군대였습니다. 이때 이제 성읍 안에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 그 3만 4만 넘기 쉽지 않습니다. 아주 큰 성도 10만이 안 되는 성이거든요. 게다가 또 소문부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바로왕 콧대를 납작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고 나와서 정말 하늘로부터 내리는 음식을 먹고 바위를 쪼개서 음료를 마시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라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을 치고 바사랑 옥을 쳤던 그 대단한 사건들이 이미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참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리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고고학적으로 이 발굴을 해보니까 그 성읍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읍에 늘 사는 것이 아니었고 다 흩어져 살고 있다가 혹시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제 문제가 생기면 성 안에 들어와서 이 보호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바위이기도 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읍도 되신다 할 때 그런 그 당시 배경이 있는 것이죠. 역사적 배경이.
성읍 자체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그 다음 줄을 쳐내야 될 겁니다. 내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도말하는 이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 여호수아가 앞서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자체가 안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전면으로 내세워 놓으신 겁니다. 너희 모든 문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 그리하고 또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죠, 그렇죠? 그걸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며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또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그렇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렇게 하면, 순종하게 되면,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테니까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반복되지도 않고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도 전혀 아닙니다. 그때 여리고 성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괜히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보면 나는 주님의 군대니까 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무너져라. 안 무너집니다. 전혀 그렇게 적용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전쟁이 어떠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그러면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해서 나의 전쟁에 임하게 된다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니까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하심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낱낱이 일러줍니다. 들었던 말씀 그대로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가라. 그렇게 하고 또 백성에게도 말합니다.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면서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합니다. 좀 대단한 장관이었을 겁니다. 그 50만쯤 되는 군단이면 대단한 숫자 아니겠습니까? 남자들만 해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대단한 이 군대들이 아무 소리 없이 싹 나와가지고 한 바퀴 싹 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6일 동안이나. 참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뭐 고함이라도 지르거나 하면 사람이 있으니까 소리가 난다 싶지만 그 많은 사람이 소리 한마디 안 내고 그렇게 한 바퀴를 돌고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다 그러거든요. 총 13바퀴를 이렇게 도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그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습니다. 나팔 소리 이외에는 들리는 게 아무것도 없었죠.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는데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했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하라 하신 그대로 다 순종해서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니까. 참 어떻게 보면 납득되기 참 어려운 표현 아닙니까? 한 바퀴 돌아와서 뭐 할 겁니까 대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면. 이어봅시다. 일곱째 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노는데 그 성을 7번 놀기는 그날 뿐이었습니다. 7번째에 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드디어 얘기하죠.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18절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같이 18절 19절을 함께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아니라. 아멘. 그럼 처음 것에 대해서 뭐라고 부탁하시느냐 하면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기를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면 사람이라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죽이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처음 것은. 그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악을 진멸하는 전쟁 중에 제일 첫 번째 전쟁,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승리고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누가 주시는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께 경외심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확실히 하라 하고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온전히 처음 것을 바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 이어봅시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으니까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관하기를 칼날로 멸했는데 이런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했었었는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하면서 정말 약속했던 것을 지키게 되어지죠.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다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라버리고 은금과 동철은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는데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다 하면서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까지 그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쭉 읽어 나가는데 왜 설명이 없습니까? 너무 쉬워서 설명할 게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읽어 알만한데 뭘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그 역사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별로 설명할 내용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오경에서 배웠던 것을 늘 마음에 새겨놓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죄악이 관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가나안의 그 7족속 이외에는 항상 전쟁할 때 뭘 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평화를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평화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틀을 주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 악한 사람들, 그 죄악이 관영한 사람들, 그들을 진멸하고서 그 틀을 너희들이 잡을 때 삽시간에 다 진멸해버리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승리하겠지만은 너희가 점점 더 불어나서 그 신압으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들을 다 몰아내도록. 그러니까 싹 그냥 악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만 함께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압으로 조금씩 그들을 진멸하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던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미 다 뒷내용들을 대략 아니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게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그리고 25절,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문을 세울 때에 그 막내 아들까지 다 잃게 될 거다 했는데, 여러분 이 내용이 열왕기하서 16장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잠깐 한번 그 갔다 옵시다. 열왕기하서 16장 같이 한번 가봅시다. 죄송합니다. 열왕기 상서입니다. 제가 열왕기 하사라고 말씀드렸죠. 열왕기 상서 16장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가봅시다. 열왕기 상서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것은 BC 1405년대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합 때 그 장자와 막내가 죽었던 것은 BC 875년 정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 530년 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역사를 좀 길게 봐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 있을 뿐더러, 이게 이제 역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제일 첫 번째 있었던 일 아닙니까? 성경도 모르고 역사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계시할 방법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나타났다, 그런 뜻입니다. 시대가 너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웬만하면 처음 있었던 일들은 알만 할 텐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 사건이 여리고성 전투였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의 부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성은 성문도 세워도 안 된다. 성벽을 세워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대로 두어야 오고 오는 모든 세대가 그 교훈을 받을 거 아닙니까? 하나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니까 표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늘 그렇게 무너진 성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교훈이 되거나 교육이 될 터인데, 그런데 그 내용들이 전달이 안 되니까 봐도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결국은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 있다가 이 히엘이 그 맏아들 막내 아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었고 여호와께서 이 일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전도서에는 그런 이 교훈이 있습니다. 그 파리 한두 마리가 그 향기름에 앉게 되어지면 향이 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악취가. 공동체 생활을 할 때에는 한두 사람이 잘못해도 그 신약에 와서는 이제 좀 바뀝니다.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연대 책임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로 우리가 구성이 되었을 때에는 그 연대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서 각 사람이 참 잘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드리는 입장인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또 시끄럽지 않습니까? 적어도 17일까지는 또 사람들이 모임에 대해서 참 나라도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다 잘 아셔서 정말 개인 위생도 조심하시고 또 함께 모일 때에도 권고하는 것을 우리가 좀 따라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면 참 좋겠죠.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었고, 이것이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이 베델 동쪽 벳아벤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는데 그에게 말하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렇게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아이를 정탐하고서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그에게 말합니다. 백성 다 올라가기도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하면서. 왜냐하면 아이 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어요. 그 사람들 전체가 뭐 한 12,000명 정도 있을 정도니까 그 아이들 떼내면 뭐 한 6,000명, 그러면 또 남자 여자 반반쯤 되니까, 그러니까 뭐 거기에 싸울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 그 정도 올려보내면 게임 되지 않겠습니까? 50만씩이나 그렇게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데 뭐 대충 하고자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의 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도우셔도 최선을 다해야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담 중에도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성경 전체에 일관된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성전을 재건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스룹바벨 여호수아가 성전을 재건하다가 한 14년 정도 방치되었을 때 그때 학계 선지자가 일어나서 외쳤던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야, 스스로 일어나서 일해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일어나서 일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일어나서 일해라. 너희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께도 도와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들은 사람 하는 거 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일하고 하나님께 맡겨놔야지, 할 일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다 알아서 해달라고 보채기만 하면 그러면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어봅시다. 이 두 가지 이건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첫 번째 것, 하나님의 것을 누가 훔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어봅시다. 그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렇게 함으로 백성 중 3,000명만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고,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여버리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 물같이 되었습니다. 두 번 싸웠는데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졌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막 옷 찢고 그 이스라엘 형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무도록 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했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난한 사람과 이 땅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일을 하십니까? 하면서 거기 하나 적어 놓으셔야겠죠. 오해로 말미암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왜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오해를 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몰랐으니까 그런 것을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일어나라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냐? 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그래.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쏘기고는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과죠, 인과.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도 돌아서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죽는 것이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선하고 참되고 의롭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늘 서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무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인격, 선택의 자유도 의지의 자유도 주셨기 때문에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 악을 직면해야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그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가증한 것이 있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라 버려라. 그리고 그와 그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해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견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성을 치는 방법, 그리고 일어날 결과,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을 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돌출해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이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했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고 삽디의 손자여 갈미 아들이었던 아간이 뽑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간을 얘기하는데 4대 조상까지 이름을 거론할 만큼 바로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죠.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잡아가고 너가 행한 일을 나에게 알게 해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여러분, 이 시날산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이 바벨론은 아주 고대 도시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든 이 외투가 명품이었던 모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미제 중에는 명품이 없고요. 그 오래된 도시, 이탈리아에서 한 땀 한 땀 이렇게 명품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이 나라에서 정말 이 명품들이 나오는 모양인데 그 명품은요 옛날부터 탐냈던 모양입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명품을 보자 그걸 또 숨겼어요. 여러분 시날산 외투는 성경 꽤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치와 향락을 얘기할 때마다 거의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 보니까 사람의 욕심을 얘기할 때마다 이런 명품들은 안 빠지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품 너무 좋아하지 마요. 삐에르 까르댕 요즘 명품 아니죠 그런 것들. 저희 때는 막 그런 게 명품이었는데 요즘에 보면 뭐 이 백 같은 거 가격이 너무 세더라고요 보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 가지려고 애쓰는 것 그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그게 탐이 나는 거죠 그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하면서 탐심이 항상 문제였던 거죠. 탐심이. 보소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 보내매 그가 그 장막에 달려가 보니까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춰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모든 장성이 가지고 오게 하고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다 쏟아 놓으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세레의 아들 아간을 잡고는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들과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 나귀들과 그 양들과 그 장박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랐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는데 오늘까지도 있게 되었다 하면서 그 기록할 때도 그것이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라. 이 아골이란 말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고통의 골짜기.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동체 생활할 때 한두 사람이 잘못해도 온 공동체가 다 아픈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다 아픈 겁니까? 손가락 찌르면 아예 하면서 여기만 아픈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지체도 그 참 아프지 않게 소중히 돼야 될 텐데 이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참 큰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악을 또 제거하고 그리고 다시 이제 전쟁하게 됩니다. 8장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한 번 패배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극복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일 수 있거든요. 한 번 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봐라 내가 아이 왕과 또 그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악을 도말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에 그 죄악이 도탈되어 있을 수 있고 또 끊임없이 악령이 우리에게 이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악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으면 악은 물러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면 우리가 선을 행하면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죠.
항상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이어봅시다. 너는 여리고가 또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이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제 스스로 가져라. 첫 것은 나에게 바쳤으면 이제 다 너희들이 가져면 된다. 또 너는 아이 성뒤에 복병을 두어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바퀴 돌면 되는 것인데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또 말씀하셔요. 이번에는 아이성 뒤에 뭘 두라는 거예요? 복병을 두어서 작전을 짜서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이디어까지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외쳐서 무너졌던 성은 여리고성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또 지금도 우리 어디 가서 막 고함 지르고 무너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고함 지르면 고성방어로 잡혀갑니다. 전혀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고 할 때 용사 3만 명이나 뽑았습니다. 그러면 밤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에 있으라. 그 성읍에서 너희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해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합니다. 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한다면 작전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면서 말할 것이다.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그렇게 하고는 우리의 그 유인을 받아가지고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 일어나서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똑같은 뭐가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말씀하신 결과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그렇게 하고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그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고 있었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게 앞서 아이로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을 칩니다.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가 약 5,000명쯤 택해서 성읍 서쪽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또 매복시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갔는데 아이 왕이 이를 보고는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라와까지 이르러서 정한 때에 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는데, 그러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피하는 척해서 광야길로 도망했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서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납니다. 그렇게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었었고, 성문까지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됩니다. 이 아이성 사람들도 참 웃기죠. 한번 이겼다고 이제 당연히 저것들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쫓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다 아시니까 매복해 두어라. 그러고 이제 이 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쳐라. 내가 이제 이 성읍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겠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전쟁은 악을 도말하는 전쟁이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늘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악한 존재, 마귀가 지옥 가기 전까지는 이 땅의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천년왕국이 끝날 때에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풀려나니까. 마귀가 끊임없이 악을 행하고 악한 사람들끼리 전쟁을 내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악을 진멸하는 전쟁을 때가 되면 반드시 또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이 세상이.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은 정말 악이 관영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아무리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일말의 그 여지도 있으면 절대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다 무너지게 되어지느냐? 의인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말세에도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어봅시다. 드디어 여호수아가 그 손을 잡은 그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까 그 손 드는 순간 복병이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을 했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이 뒤로 돌아보니까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을 보았고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여호수아와 또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한가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는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다 쳐 죽입니다. 복병과 성읍에서 나와 그들에게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들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했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니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여서 죽입니다. 그를 다 칼날에 엎드리게 해서 진멸하기를 마쳤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였습니다. 그날 엎드려진 그 아이의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 제가 좀 전에 그 아이까지 합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아이 빼고 12,000명 같아요. 그렇죠? 아이 빼고. 왜냐하면 이 당시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는 보통 성인들만 헤아리니까. 그러면 그 군사가 한 6층쯤 되는 그런 성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제 35,000이나 왔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한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자나 호랑이는 토끼나 또는 그 뛰어다니는 영양을 잡을 때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얼마큼 최선을 다하느냐? 피하면 처박힐 만큼 혈력 출출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다면 좀 충성되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힘쓰고 좀 애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이 주민들을 진밀하게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등손을 거두지 아니했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다 탈취하여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을 영원한 무더기로 만들었는데 오늘까지도 황폐하여 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는데 해질 때 명령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죠? 우리가 율법을 보게 되어지면 그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왜냐하면 악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게 아니고 그 악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린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 그 해지기 전에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사람 너무 악하게 이렇게 대하지 말라 그런 것이죠. 우리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신명기 21장 같이 한번 봅시다. 예수님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아직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항상 읽고 적용할 때 부분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여러분, 자기가 죄를 지어서 나무에 달렸다면 당연히 저주받은 사람이죠. 나무에 달렸다고 해서 다 저주받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을 적용할 때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무에 달린 자라면 저주받았기 때문에 나무에 달렸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던 거거든요. 우리 한번 그거 봅시다. 21장 22절 23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그게 먼저 있잖아요. 너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의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죽을 죄를 범해서 그래서 이제 나무에 달리게 되었다면 그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죠. 근데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무에 계속 매달두지 말고 해지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사람을 대적하다가 우리도 악해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건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의 왕을 죽였지만 그래서 정말 이 악이 관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무에 달았었는데 해질 때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나무에서 내려놓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로 큰 무더기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지금 여호수아서가 기록될 때에도 그대로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역사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자가 이 기록을 할 때 그때는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돌 무더기도 그대로 다 있었다 하고 이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은 그 9장하고 우리가 이어서 봐야 될, 원래 이 장을 나눈다면 29장까지 하고 딱 나누어서 3절부터 새로운 장이 되면 오히려 좀 더 좋을 뻔했다 싶은데 완전히 단락이 나누어지니까 우리 8장 3절부터는 우리가 오후에 찬양 예배 때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여리고라 하는 그 성 이름이 그 별명은 몇 가지가 있죠. 종려나무의 성읍이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라는 것이 너무 아름다운 나무를 얘기하는데 야자수를 얘기해요. 야자수. 그 야자수에 대추 야자가 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매부터 시작해서 그 뿌리까지 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병도 잘 없는 그런 나무라 그래요. 그리고 이 여리고에는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리고에 있었던 그 엘리사의 샘, 지금도 아주 풍부하게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리고 하면 여러분 그 삭개오 얘기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삭개오 이야기. 삭개오가 올라갔던 그 돌 무화과 나무, 그 나무가 지금도 그대로 거기 서 있죠. 그 여리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참 좋은데 향기 나는 성읍이다. 왜냐하면 향기 나는 성읍이다. 왜냐하면 여기 농작물이 참 잘 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야자수가 있으면 여러분 열매가 맺히기 전에 항상 뭐가 먼저 핍니까? 꽃이 피기 때문에 여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곳이어서 항상 향기가 그득한 그런 곳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읍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 여리고라는 말이 예리야라고 하는 그 고대어에서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이다. 그러니까 신이 세운 성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종려나무 성읍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것은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냥 둘러앉은 식탁에서도 어른들이 먼저 수저를 들고 식사를 하는 것도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서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인간 세상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질서를 꼭 기억하도록 그렇게 교육해야 될 것입니다.
제일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갖고 기억하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이러한 여리고성 또는 아이성 전투는 아니지만 우리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 안에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내 편도 되어주시라 보시는 거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사탄과 이 악령들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상길자를 찾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을 때만 이 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해도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새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함께 주의 말씀을 삼가하며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또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탐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는다면 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게 한 해를 이 소중한 시간을 또 우리에게 참 많은 만남들을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또한 저희들 함께 더불어 사는 공간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사온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소중히 여기며 늘 처음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자세를 견지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늘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한 도움의 손길로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